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과 관련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년기에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왕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위치를 회복시켜야 될 위치에 서 있는 우리 각자를 어떻게 부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한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확립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사무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바와 같이 아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저서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 당시의 사무엘의 나이를 대략 12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2살부터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진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희귀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1차적으로는 진귀하다, 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어렸을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들이 매우 특별하고 귀한 일로 여겨질 정도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희소한 것이 되어버린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의 모습이 그와 같이 변질된 것은 엘리의 모습에 대한 말씀, 엘리의 모습에 대한 표현의 말씀들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물론 1차적으로는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갔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와 같은 표면적인 의미만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였으며 그들은 앞선 2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한 자였고, 더 나아가 나쁜 자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몰랐다, 그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긴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알긴 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있긴 했지만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그들이 그와 같이 불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에 있어 그 부모된 엘리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였습니다. 물론 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 아들들의 범죄함에 대하여 책망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그 책망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함에 비하면 너무나도 가벼운 책망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통해 그가 그 아들들의 범죄함에 대하여 얼마나 둔감하였고 그 죄의 심각함의 정도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그 상황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었던 그의 영적인 어두움이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가는 모습을 통해 이 기록된 표현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의 육신의 눈에 어두워져감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깨닫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그 본래의 목적대로 바르고 온전하게 선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수단들을 다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눈으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였을 때 그 눈을 어두워져 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러 은혜들의 수단들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선용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거의 100세에 가까웠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 정도 나이가 됐으면 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명기 34장 7절에 기록된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해 하신 엘리 제사장의 상태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가벼이 흘려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 우리가 당연히 우리에게 계속하여 주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강이나 내 가정이나 내 삶의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그 상황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선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훗날 그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난 이후 나에게 건강의 복이 사라지고 나에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여러 삶의 여건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난 이후 그제서야 때가 늦었음을 한탄하며 후회하는 미련한 자들이 아닌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아직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을 때, 아직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아직 헌신할 수 있는 삶의 여건들이 남아있을 때 그것을 부지런히 선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지도자의 그와 같은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한 때는 출애굽기 27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고려해 보았을 때 문자적으로는 동트기 직전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해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때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때는 가장 어두운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희귀하여진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의 표현에서 그와 같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돌보심의 그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와 같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깨닫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메카터라고 하는 분은 사무엘이 아직 훗날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였던 때였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홈리나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던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였던 것이 아닌, 그는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달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도 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를 알아채지 못한 것은 사무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그 즉시 알아챘어야 될 엘리 또한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사이자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만 됐던 엘리였지만 그 또한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즉시 분별하고 그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번, 3번 반복하여 사무엘을 찾아가 그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결국 그러한 반복된 과정들 속에서 엘리 제사장은 그제서야 그것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그와 같은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 4번째 사무엘을 찾아와 그 이름을 부르실 때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지만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 또한 함께 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의 빛이 거의 사라져버린 영적 암흑기와도 같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신구약 중간기에 영적 암흑기를 거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신 빛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일컬음받으며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선포해야 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용하실 일꾼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들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음성을 들려주심을 통해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아채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하여 반복하여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음성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의 형상으로 그 사무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그 사무엘 앞에 서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이 아직 깨어있을 때, 다시 잠들지 않았을 때 얼마든지 그 앞에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음성으로만 사무엘을 깨우고 있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심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그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무엘을 부르셨던 방법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직접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후 시간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기독교 강요의 내용 가운데는 사권 1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교육으로 당신의 백성의 장성을 원하셔서 천상의 교리 설교를 목사들에게 맡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칼빈 선생님은 그에 이어서 교회의 손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굶주려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사역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순종하시는지를 시험하시고 사람 해석자를 세워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목사와 교사의 제도를 세우셨으며, 그와 같이 사람의 입과 사람의 혀를 성별하셔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자행하였던 성도들에게 말씀을 볼 자유도 빼앗고 오직 사제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한 악한 행위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당신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극히 강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세우신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하시고 설교하게 하실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저라고 하는 사람은 흠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긴 하지만 이 기록된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사무엘의 고백이었던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이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그 부족과 연약은 가리워 주시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만이 내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들려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귀한 열매를 맺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선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들을 때, 귀 기울일 때,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때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실체가 실현되어지는 모습이 목도되어질 것이고 그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스스로가 깨닫고 체험케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의 사무엘의 그 사역의 첫 시작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우리의 변화의 첫 출발점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의 그 시작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무엘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 첫 시작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족한 제가 아닌 부족한 자라도 능히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저를 통해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귀한 사명자로서 세우신 자리에서의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케 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처음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라고 하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일지라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사무엘이 깨어있게 하셨고 준비되게 하셨고 그가 대답해야 될 말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종이 악한 종이고 부족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종을 통해 사무엘로 하여금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셨으며 준비되어져야 될 것을 준비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엘리라고 하는 인물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일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직접 일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반복된 과정을 통해 사무엘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였고 두 번째도 깨닫지 못하였고 세 번째도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 반복된 과정들 속에서 엘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들 깨닫게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되어 있게 하시고 그가 해야 될 말들을 준비케 하심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게 여겨지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가 깨달아지지가 아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선하고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시기로 정하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엘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셨듯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 정하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 지역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계속하여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교리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찾아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물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배울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지역마다 세우시고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교회에 세우신 목사들을 통해 가르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지역 교회에 속하게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에 대하여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각자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그러한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신뢰하며 선포되어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배움의 시간들 또한 귀하게 여기고 물을 수 있는 자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십니다. 과거 선지자들에게서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 종들에게 묻게 하시고 그 종들에게 배우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엘리 제사장처럼 제가 성도님들보다 더 거룩하고 제가 성도님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자를 이 교회의 목사로 세우시고 성도님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우신 종을 통해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말씀들과 가르침의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늘 그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삶을 주관케 되는 놀라운 순간들을 목도하고 체험케 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늘 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 1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 이름으로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사람,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로 여겨집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사무엘을 향한 부르심은 사무엘만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저를 통해 선포케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누구야?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성도님들의 개개인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는 목사를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과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목적은 목사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에게 매주 설교를 전하는 저는 성도님들 하여금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종이 아니라 성도님들 개개인을 말씀으로 섬기게 하시기 위해, 가르침으로 섬기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별하신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고 성도님들을 위해 각 교회들마다 목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들마다 목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들마다 오늘 말씀에서의 사무엘과 같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것들은 세우신 종에게 가 묻고 배우는 과정들을 통해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무엘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각자에 속한 그 자리에서 참된 진리를 입술과 행함으로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매일매일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